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현존의 기쁜 소식, 비움의 영성.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얻고 쌓아가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모으고 청년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어른들은 재산과 명예를 축적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얘기할 때 되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보통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건 사실은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혜,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현대 문명은 끊임없이 축척을 권하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걸 가져야 하고 미래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저장해야 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이대한 종교 전통과 영적 스승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주지요. 익숙한 것은 바로 축척하고 그리고 모으고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많이 쌓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익숙한데 위대한 종교 전통과 영적 스승은 낯설어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우라, 내려놓아라. 그들은 참된 삶의 참된 비밀이 바로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고 축척해 있지 않고 비움에 있고 움켜짐에 있지 않고 내어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요. 생명의 본질 자체가 증여이면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존재가 곧 증여요, 선물이니까 본질을 살라 이런 거지요. 본성을 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영성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숨쉬는 이 호흡도 사실은 선물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뛰는 것도 선물이며 심장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 선물이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 매일 아침마다 이거 선물입니다. 저는 아침 산책길마다 언제 태양을 매일 보냐면 1시간 40분 50분 2시간 가까이 걸은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점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시점이거든요. 놀라운 선물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그 모습도 매일 매 순간마다 너무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느낌으로 다양한 분위기로 태양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찬란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들을 받는 거죠. 우리는 마시는 물과 음식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 자연,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의 신비까지도 모두 다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아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받은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명도 내 것, 재산도 내 것, 능력도 내 것. 큰 착각이죠. 바로 여기에서 집착이 생기고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할까 불안해하면서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늘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영성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관상의 길은 바로 전도몽상, 이런 꿈과 같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본말 전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삶에서 본질의 삶으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수혜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또 나와 이웃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선물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타을사에 관한 얘기는 이러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티베트 타을사, 그곳에는 언젠가 비바람에 다 없어질 지붕 기와에 무려 850kg의 금을 사용해서 기와에 금을 칠한다고 하죠.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귀한 금을 기와에 바르면 풍화되어서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귀한 금을 그렇게 사용하는가? 왜 미래를 위해 저장하지 않는가? 왜 더 실용적인 곳에 쓰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이미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과 축척의 관점에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영성은 아주 다른 차원을 던집니다. 익숙했던 것을 낯선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모든 것을 남겨야 해? 왜 모든 가치를 저장해야 해? 왜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만 해? 타을사의 황금 귀환은 단순한 금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움의 선언입니다. 풍화되고 없어질 것을 알면서,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아름다움을 위해 그 금 850kg의 그 금을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영원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 신앙의 언어이면서 계산을 넘어서는 봉헌의 언어입니다. 복음에서 등장하는 향유를 부어버리는 여인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도 같은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다는 그를 향해 그 향유를 팔았다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었던 건가 하고 말합니다. 그 행위를 보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의 말은 경제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익계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두는데 기쁨을 발견합니다. 북미 원주민 사회의 포틀렌치 제도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포틀렌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불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부족의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소모하게 하거나 파괴해버립니다.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낯선 행위지요. 익숙했던 삶을, 자본주의의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얻고 축적하고 그리고 더하고 플러스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파이를 키우는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부를 없애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얼마나 낯섭니까? 영성은 바로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낯선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쌓고 축적하고 그리고 성과를 올리는 것이 점점 낯설어지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 그게 영성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가장 큰 창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누어서 경쟁적으로 많이 나누어서 빈 창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빈 창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사랑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포틀렌츠는 인간 존재의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권위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축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자신을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도 거대한 포틀렌치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었고 죄인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었으며 굶주린 군중을 위해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몸과 피, 자신의 생명 전체를 세상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증여의 사건, 나눔의 사건, 봉헌의 사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내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비움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성의 역설이죠. 움켜쥘수록 잃어버리고 내어줄수록 얻습니다. 저장할수록 불안해지고 나눌수록 자유해집니다. 많이 가질수록 무거워지고 많이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관계는 얕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의 논리가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는 불안 대신 감사가 생겨납니다. 더 모으려는 욕심 대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영산강을 걸으며 바라보는 자연은 진리를 날마다 가르쳐줍니다. 강물은 자신을 위해 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열매 맺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증여이십니다. 영원한 나눔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마지막 남은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나누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내어준 것은 영혼 속에 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움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결핍의 비움이 아니라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비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기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받았기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가능한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의 핵심은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선물, 무한한 선물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소유의 삶이 아니라 선물의 삶이 되고 축책의 삶이 아니라 증여의 삶이 되고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만나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